한번 역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들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이 시간에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하늘 일에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에미상이 뭐냐? 에미를 주는 상이 아니라 이 에미상은 이 상 중에 영화는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부분에 세계적인 상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은 것을 봤다. 그래서 드라마, 여러분 연속극입니다. 연속극의 세계 1위였다는 거예요. 연속. 그의 에미상에 6관왕을 차지했는데 바로 그 게임이 뭐냐?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6관왕을 차지했다는 것. 여러분 10관왕 좀 차지하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이면서 영어 국가의 우리나라의 연속극이 1등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미상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양반입니다. 주인공이 양반인데 양반이 이 옷이 구찌라고 해요. 구찌. 구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이비통. 이 자개가 있는데 600시간의 이 옷을 만들었다. 600시간. 이 루이비통에서 600시간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오늘 700시간 들여서 아내 옷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남자들은 아멘. 600시간을 거쳐서 이 옷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옷으로 등급을 했습니다. 이 양반도 세계적인 옷으로 등급을 했다는 겁니다. 황동혁 감독입니다. 이 작품을 언제 썼느냐라고 물으니까 10년 전부터 썼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뭘 생각했느냐?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 자본주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감독의 내리 속에서 계속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훈이라는 사람인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하나 생일 선물도 못 사준다고. 이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남편이 그만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는 좋다? 인간미는 최고다. 능력은 없는데 인간미는 최고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상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투철해.
실력이 최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디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 하버드를 내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뭐는 빵점이야? 인간미는 빵점이야. 인간미는 빵점. 그래서 당신 보아하니 인간미가 더럽습니다. 인간미가 더러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사회를 인간의 속성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이 실력과 인간미로 표현해 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본주의 속성은 경쟁 사회에서 지게 되면 그만 밑바닥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미가 도입되면 어떻게든지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바로 실력과 인간미라는 것입니다. 실력과 인간미를 갖춰야 이 자본주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뭣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는 뭣도 있고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니다.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그 인간미가 갖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딸내미 뭐 생일 선물 하나? 뭐예요? 못 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미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를 우리가 뒤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만 우리는 일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하면 사장까지는 올라가야 될까? 사업을 하면 언제까지 내가 사업을 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일을 평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라가야 돼. 그럼 직장 다니면서 평생 직장 다니려고 하지 말고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자기의 평생 직장에 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갖추기 싫은 모양인데 그래도 갖춰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속성과 이 인간의 속성을 우리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목입니다.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74년 만에 우리에게도 무슨 상이 오는구나? 애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실력과 인간미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웃에게 가르쳐줘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놀라운 국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별로 여러분이 실력 갖추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갖춰야 돼. 주여! 실력과 인간미를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계모임도 아닙니다.
어떤 동창의 모임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서로 담소하는 담화하는 모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력과 인간미를 통해서 세상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사직, 그 제사직의 6번째로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은 결국엔 천국문이 열리며 정복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승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싸워 이기되 육적인 것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라는 계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세상과 교회와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로 묶을 때에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이 신성과 능력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들릴 듯 능력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초롱성의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초롱성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작고 오두막이면서 나뭇집인 이 아이성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어마어마한 것은 성공시키는데 작은 것은 뭐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회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가정에서의 작은 실패로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을 성공시켜 놓고 왜 작은 것을 왜 실패하느냐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큰 것도 뭐하고 성공시키고 뭣도 작은 것도 성공시키라는 겁니다. 주문입니다. 큰 것도 성공하고 작은 것도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여! 큰 것도 성공하고 작은 것도 성공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리라 하더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닦으라? 기초를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초를 닦으면서 기도하니까 상대편에서는 야 뭐하구나? 못 건들겠구나. 나중에 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간담이 뭐였다는 거예요? 너같다. 간담이 너같다. 그러니까 기초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원수마귀도 못 건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초를 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대방을 먼저 정신적으로 누릴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족까지 가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에 침범할 때는 기초와 기도가 있었는데 작은 일은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야, 뭐 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야, 이런 기초적인 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기초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올라가서 몇 명만 3,000명만 가지고 가도 이 오두막 같은 이 성은 그냥 뭐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오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이니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기초를 쌓을 때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시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는 말없이 홀로 자기의 모든 집중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과 같은 한 방식으로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매일매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집중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집중력이 언제 생깁니까? 그냥 임기응변이 있을 때 생깁니까? 대충대충 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까? 참말이 말씀. 기초를 쌓고 쌓을 때 마지막에 뭐가 생긴다? 집중력이 생긴다. 7째 날은 7번 돌고 뭐였어요?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큼 집중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충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소서. 여리고처럼 아이성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침에 돌았어야지. 다음 날도 돌았어야지. 침묵하고 안 도는 거예요. 안 돌고 그냥 대충 올라가서 3,000명만 이거 오두막집 다 때려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3,000명 올라갔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다 도망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다 패하고 죽고 도망했으니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다 무너져.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백성들의 하루아침에 다 쓰러진 이 마음을 이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쓰고 저물로 있다가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아이성의 이 실패로, 대충대충 하는 이 실패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뒷글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픕니다. 슬프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충대충 할 때 나온다. 슬프도소이다. 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갇힌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갇힌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뭐 해라? 일어나라. 대충대충 하는 거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한 기초와 기도로 다시금 일어나서 바로 아이성을 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원칙과 임기응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칙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원칙적인 삶과 임기응변의 삶이 바로 분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십계명이다. 원칙대로 기초와 기도를 이뤘으면 원칙을 만들어서 살아서 평생 직장생활만 하지 말고 평생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평생 내 삶의 그 순수만 있지 말고 올라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중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해군만 바라봐요. 뽑기에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찍었어요. 뭘 굴려서? 연필 굴려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필 굴려서 찍었는데 100점 맞았어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 공부 안 해. 왜 안 해? 연필만 잘 굴리면 100점 맞아요. 연필만 잘 굴리면 100점 맞아요. 근데 다음에 빵점 맞았어. 이거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어떤 때는 뭐하고 100점 맞고 어떤 때는 뭐하고 빵점 맞고. 그제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어요. 너 100점 맞았는데 빵점 맞은 님이 100점 맞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였어? 컨닝했다고 맞았어요. 컨닝했.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기응변으로 행운과 뽑기와 운으로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칙, 기초를 쌓느냐,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너의 원칙을 만들어 내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여리거든 아이성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승리해 내려는 거야. 이게 믿는 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백성들을 바꿨느냐? 애굽에 400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칙,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뀌기 위해서 10가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야,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 세 번째, 하나님 이름 여호와 망령 때 일컫지 마. 안식일을 지켜.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세자의 거짓말하지 마. 욕심내지 마. 이 원칙을 딱 만들어야 돼. 왜? 이
원칙이 임기응변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뽑기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평생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수월로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임기응변에서 버리고 바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그의 자라에 따라 착하고 청산중하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강한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금 54kg.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억을 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억을 준 거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준 거예요. 이것으로 뭐 해라? 좀 사업을 해서 좀 벌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장사해서 몇을 남겼어요? 50억을 남겨. 50억. 또 20억을 받은 사람이 그걸 열심히 장사해서 바로 20억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겼으면 맡긴 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50억을 맡겼던 500원을 맡겼던 1000원을 맡겼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맡긴 것으로 그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남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은 일이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적은 일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쉽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500만 원 받네. 나는 100만 원 받네. 저 사람은 1000만 원 받네. 나는 200만 원 받네. 그러니까 일 안 해. 500만 원 받는 네가 다 해봐.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일 안 해.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항상 비교만 하면서 열등감만 갖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 직장이야. 항상 그 수준이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기응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초와 기도를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그 축복을 엘리사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슴과 이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회개는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슴이었던 누가 있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머슴. 나는 머슴이지만 평생 뭐 하지 않겠다. 머슴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내가 뭘 쌓고 기초를 쌓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세우겠다.
원칙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모습인 조만식이가 바로 10가지의 원칙을 정했어요. 뭐처럼?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계명처럼 나는 주인보다 뭐예요? 일찍 일어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주 단순해. 원칙이 그냥 막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난다. 오늘날로 적응하면 나는 사장보다 일찍 어디 간다? 출근한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야. 이거 지킨 거야. 이거 지켰어요? 나는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드린다. 지킨 거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마당생 안 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꼭 뭐 청소해야 된다. 주인이 화장실 갈 때 길이 뭐하면 마당이 깨끗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요. 근데 지저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서 뭣도 안 나와. 똥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가는 길에 뭘 청소해? 마당 청소를 깨끗이 하기.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일어나면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당 청소하고, 주인이 화장실 갔을 때 변소에 들으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으라고 화장실 청소하고 휴지 청소하고, 주인이 밤에 쌌던 요강을 뭐같이 닦아내? 백자같이 닦아내. 백자같이. 그래서 나중에 조만식 장군이 이 양반이 대통령감이었어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바람에 그만 돌아가셨지만 모습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그 주인보다 더 월등하게 더 잘됐다. 뭘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볼 때 나는 뭐 한다? 열심히 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임금변을 살면 사장이 안 볼 때 일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임금변을 살면 항상 그 자리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이성도 실패하듯이 너 인생이 실패한다. 그러니 기초와 기도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합니다. 나는 꿈을 위해 내가 지금 모습이지만 뭐한다? 노력한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기. 화평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화평이란 말이 뭡니까? 나보다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지? 희생해야지. 난 화평케 하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조만식 장군이 가장 정상에 올랐다. 왜?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 쉽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운으로 사는 사람, 인기응변으로 사는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나무다가 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바닥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오늘 또 여자분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얘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김정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해야 돼요. 사단장 앞에 사열을 합니다. 그런데 사열이 뭐냐?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차렷! 열중 선! 차렷! 뭐라! 차렷! 이거예요.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이게 제식훈련. 그런데 제식훈련에 아주 기가 막힌 묘미가 있어요.
1등에서 꼴등이 있는데 앞으로 가! 1등이에요. 그런데 1등이 꼴등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뒤로 가! 가면 꼴등이 1등 가는 거예요. 아하! 사회도 그럴 수가 있구나. 지금 나가 지금 뭐예요? 꼴등에 앞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뒤로 돌아가면 사단장이 뒤로 돌아가면 1등이듯이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꼴등인 저와 여러분이 1등 가. 주먹이다. 꼴등인 내가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꼴등인 내가 1등 가게 하옵소서. 누가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1등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1등 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누가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이성같이 인격대로 살면 뒤로 돌아 안 해요. 하나님이 언제 뒤로 돌아 하느냐? 기준을 쌓고 기도하며 원칙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뒤로 돌아 가게 하신다. 뒤로 돌아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뒤로 돌아 1등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메시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초를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원칙을 세워서 지금 너무 묵묵하게 가오니 내게 뒤로 돌아에 주옵소서. 이런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꼴찌가 몇 등 간다? 1등. 우리도 뭐가 타는 거예요? N상이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꼴찌가 1등 하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꼴찌였습니다. 그지였다 이 말입니다. 서울 시내에 거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런 나라는 일어나지 못한다. 저런 민족은 이제 쓰러졌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바뀌었잖아요. 왜? 기초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칙을 가지고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원칙대로 살아라 하고 어머니가 심각하게 유언을 남기며 이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여라, 모셔라. 엄마가 그 원칙을 세워줘.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 양문교회 빼고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모여라. 드리라. 한 주머니는 네 주머니, 한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 11조 주머니는 오른쪽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11조 세는 사람만 40명이 11조를 셌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40명이나 뒀어요. 모든 사람을 뭘로 만들지 마라?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라? 기도하라. 저녁에 잘 때 뭐해라? 기도하라. 세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 뭐예요? 남을 도우라. 엄마가 기가 막힌 마지막 한마디를 하겠어. 예배 때 제일 앞에 앉아라. 뒤에 앉지 말고 제일 앞에 앉아라. 역사상 가장 돈 많이 버는 누구예요? 노펠. 역사상 가장 투자였던 노펠. 엄마가 뭘 만들어줬어요? 십계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원칙.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해. 쉬워.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못해?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잘 때 기도 못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못 읽어?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만들어줬는데 놀라운 사실. 그
어머니의 원칙대로 노펠만 세계에서 가장 뭐가 됐다? 부자가 됐다. 이게 바로 사원과 사장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부터 뭘 만들어라? 십계명 원칙을 만드세요. 저도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해도 성경 꼭 쓰게 하시고, 조직신학 꼭 쓰게 하시고, 꼭 철학 공부 꼭 한 시간씩 하게 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원칙을 만들어서 합니다. 지금 양문교회가 꼴찌 같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뒤로 돌을 때가 있어요. 꼴찌지만 1등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지금 원칙대로 기초를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평생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무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으로 부사장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중에 그 회사를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임기응변으로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을 만들어 꼴찌가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원칙을 만들어 꼴찌가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원칙을 만들어 꼴찌가 1등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꼴찌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왜 아이성에서 무너지는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꼴찌가 1등감을 아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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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